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인데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계시는 어떤 걸 얘기해요? 열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열어준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그다음에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7교회가 나오면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장 다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이기는 자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4장 그러면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4장 그러면 4장 뭐지? 그러면 이제 4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4장이니까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4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했냐면 4장에다가 왜 4장에다 꼭 4를 이제 집어넣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기억할 때는 그게 좋다는 거죠. 4장이니까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하늘 예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짧으니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음성, 나팔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이제 단어를 썼냐면 폭로, 소리라는 단어. 이제 밝게 빛나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는 빛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글씨가 어떻게 됐냐면 소리라는 글자가 빛에 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빛은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빛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짝이다, 어떤 빛 이런 데서 온 단어예요. 소리가 음성이라는 소리가요. 그러니까 빛은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빛인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는 뭐가 빛이라고 그래요? 네, 말씀이 빛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빛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음성이 그 나팔이 이렇게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빛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에는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는 뭐죠? 어둠이죠. 반대는 어둠이야. 그리고 반대는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리가 났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잖아. 열린 문이니까 열려 있잖아. 열려 있는 문이니까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고 나팔 소리 이러니까 빛이 나오고 그 생명을 주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살려주는 말씀. 나팔이라고 하는 게요. 주로 이제 언제 이렇게 쓰냐면
전도할 때도 나팔이라고 하죠. 전도할 때도.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팔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나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불었다, 나팔 소리를 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씀을 증거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이 불 때 보면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쟁하는 그 나팔이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여리고성 전투할 때. 여리고성 전투할 때 나팔이 막 불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전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투예요? 하나님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결국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진두지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진두지휘를 여호수아가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2명만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대, 가나안 땅에. 그런데 거기서 진두지휘를 여호수아가 해요. 여호수아가 왕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중에 신약에서 어떤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는 거죠. 그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모세가 대표적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대표적인 은혜, 복음이라는 은혜, 대표적인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투가 여호수아의 전투예요. 그죠? 여호수아의 전투. 미디안 전투도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전투 누가 하죠? 기드온이 하죠. 기드온이 할 때 그 300용사 막 유명하잖아요. 항아리 깨부시고 하면서 막 300용사 전투하는데, 그때 또 뭐가 등장해요? 지금 나팔 얘기하고 있잖아. 나팔 얘기하고 있잖아. 나팔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결국에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빰빠라밤 소리만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전투한다, 영적 전쟁을 한다, 또는 기도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전달된다, 지금 이런 걸 지금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 중에서 어디에는 뭐가 나오고 어디에는 뭐가 나오고, 비슷한 것이 어디에는 창세기는 뭐가 나오고 무슨 에스겔, 이사야, 시편 이런 데 좀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딱 뭐가 나왔는데 조금씩 틀려. 그러면 어디가 정답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 나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전투.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등장한다? 나팔이 등장한다. 나팔이 등장하는 전투에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내 속에서 새 성전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럴 때 나팔을 분다. 여러분 속에 새 성전이 건축되려면 뭐가 불어져야 되겠어요? 나팔이 불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이 불어져야 되니까, 그 나팔이 불어지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지는 거야. 나팔 소리를 들으면 여리고성도 막 무너지잖아. 그죠? 여리고성 막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막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가만 냅둘까? 그냥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둘까?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럴까?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러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이게 뭘 통해서 나타난다? 나팔이 부러질 때. 나팔 분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그 새 성전을 건축하는 나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 성전을 건축하는 나팔 소리.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결국에는 뭐가 세워져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축되잖아요.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그걸 뭐라고 그래?
신부라고 그러죠. 예, 신부를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러죠. 새로운 교회, 새 성전, 새 신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 그건 뭐니까? 생명의 말씀인 빛이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깨지려면, 어둠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다 봐요. 그러면 어둠이 깨져 나가려면, 찢어지려면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이게 지금 여기 빛이 있는데요, 이걸 다 꺼뜨리잖아요. 그럼 이 속에 지금 어둠이 있다고요. 어둠이 있는데 이 빛 때문에 찢어진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지금 남아있는 거지, 어둠이 원래 있었는데 이 빛이 꺼지면요, 어둠이 다시 스물스물 다 나온다니까요. 어둠이. 근데 빛을 딱 켜면 다시 또 어둠이 쫙 찢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등불이 꺼져야 돼?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있어야 돼. 등불 꺼뜨리면 된다고 그래야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기름 등불 꺼뜨리면 그 미련한 다수처녀라고 그러죠. 기름 등불을 계속 키우고 있으면 슬기로운 다수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등불 꺼뜨리지 말고 계속 준비하십시다. 이 빛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 자, 4장 2절 말씀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라고 하는, 여기 보좌는 법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시은좌를 얘기합니다. 그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 시은좌라고 하는 게 시은한단 말이에요. 시은좌, 좌는 앉아있다는 말이고, 시은한단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런 말이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앉아야 되겠죠. 그죠? 나에게서 선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앉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완성이 내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좌정하시는 거지.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좌정하시죠? 내가 보좌가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앉은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거죠? 일이 끝났다는 게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를 부셔버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에게서 일하는 것을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럼 보좌에 앉는 거지. 내 보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지. 그럼 일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러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완성은 보좌가 되는 게, 우리가 보좌가 되는 게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앉아 있어야지. 좌정하죠.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이 팔딱팔딱 뛰고 일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다 끝나야 돼. 다 이루었다. 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내가 할 일이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주님께서 좌정하신 거죠. 그 말은 어떨 때 이게 다 이루었다 끝나죠? 다 이루었다는 말을 언제 하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사는 데예요, 죽는 데예요? 죽는 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 우리에게 지금 좌정하셨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다 끝났다, 이 말이고, 그게 좌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좌 아시겠죠? 보좌. 네. 자,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생물 24 장로 하늘 예배가 이 4장의 특징이거든요. 전체를.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알면 이제 4장은 다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 24 장로 하늘 예배예요. 그러면 24 장로하고 내생물하고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4가 들어가 있잖아요. 4. 24도 4가 들어가 있고 내생물도 4가 들어가 있죠. 뭐 억지로 끼워 맞추냐 그런 말이 아니죠. 잘 생각하면 24도요. 24도 4로 곱하면 나오는 게 있죠. 4로 곱하면 나오는 게 있죠.
4, 5, 24, 6은 24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4, 6은 24 이렇게 되나요? 성경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뭐 내생물 또는 뭐 천사 또는 뭐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있는 그 내생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모양이 하여튼 뭐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근데 날개 있잖아요. 날개 이렇게 날개 하는 거 있잖아요. 천사 그 날개가 6개예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예. 날개가 6개면 이상하잖아. 근데 날개가 6개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다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24장로 그러면 뭐 이단들 어떻게 하면 24명 뽑는다. 이단들은 24명 뽑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24장로라 하자 이런다니까. 그런 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 시작하는 게 6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로 시작하는 게 6개로 된다. 요게 이제 6날개가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사로 시작하는데 그게 6개에서 4, 6은 24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지파가 몇 명이죠? 12지파. 신약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제자. 둘이 합하면 몇 명이에요? 24명. 그죠? 네, 24라고. 그러니까 24의 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24의 영.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게 24장로란 말이에요. 자, 이 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 그러면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사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 그러면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 이게 뭐 납작하든 둥그렇든 동서남북은 있어요, 그죠? 동서남북. 그러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 그게 사예요. 동서남북으로 하면 사라고 온 세상, 그죠? 그리고 또 뭐를 의미할 수 있죠? 나를 의미할 수 있죠? 왜 나를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니까 땅이잖아. 땅은 사잖아. 이렇게 네모나잖아. 네모난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밭이라고 하죠. 나는 밭이잖아. 내가 밭인데 말씀이 떨어져야지. 내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씨가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내 밭에 심겨져야 되겠지. 그래서 사라고 나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땅인 나를 말하면서 밭을 말하면서 그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이라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자, 그냥 막 성경을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전파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러면 신약에서 어디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개예요? 4개네? 오호, 그렇구나.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4개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4번을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4개의 복음, 4군데를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고요. 내생물 할 때도 4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복음 예수님, 또 내생물.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해서 에덴이라는 게 기쁨, 우아함, 즐거움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은 확실히 좋은 데예요. 기쁘고 즐거운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에덴이
주색에 빠진다. 이렇게 이런 똑같은 단어에서 같은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즐거운 곳인데 잘못하면 주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데서 죄진 거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거예요. 왜? 거기는 기쁨이 있는 곳이지만 잘못하면 술 취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이곳이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아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주색에 빠진다 이 말이야.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음란에 걸려도 버리고 주색에 걸려버리고 술 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술 취하는 사람이 된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뭘 잘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럼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른 사람이 돼야 진리의 말씀인지 저것이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른 사람이 돼야 자기가 먼저 똑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구분을 못 하잖아.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산이라는 게 정원, 담이 있는 뜰입니다. 여기에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덴이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칸막이를 한 거예요. 칸막이. 구약 성경에서는 마치 광야가 넓게 펴져 있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한 게 어디 있어요? 성막이죠. 동산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창세기의 2장에서는요. 에덴이라는 즐거움이 있고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동산을. 그래서 거기서 뭐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그 동산을 농사 지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은 예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농사라는 아바드 하는 농사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두신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다가 그 동산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예배하라고 거기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을 이곳에 딱 갖다 놓은 것은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 동산을 마련해 놓은 거라고요. 여기다가 여기에 와서 주색에 빠지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 사모하면서.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은 결국에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게 하려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필요했던 거다. 에덴 동산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필요하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이게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에덴 동산인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찢었죠. 속옷은 찢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로 통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찢고 겉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옷이 속에 있는 거예요? 겉옷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으로 입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상하게 보겠죠,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뭐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속옷은 속에 입어야 되고 겉옷은 겉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속옷은 못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로 되어 있는 복음 속에서는. 그럼 겉에는요? 겉에는 겉옷이니까 그걸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껍질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봐요. 율법은 어떻게 돼야 돼? 하나로 돼 있어야 돼? 아니면 율법은 찢겨 나가야 돼? 찢겨 나가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찢겨 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찢겨 나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 보호하고 있는, 율법이 알맹이로 가지고 있는, 알곡을 가지고 있는 껍질이라는 것, 율법이 알곡이라는 복음을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품고 있는 그 복음은 하나인 거야.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인데 이것을 겉옷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 찢어지면서 다른 데로 전파되는 거죠. 이거를 일부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속옷이라는 복음을 담아서 겉옷이라는 율법을 네 방향으로 찢어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껍질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무슨 알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렇죠. 다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갖다가 다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했죠. 그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모르고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야.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였어.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요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 전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복음을 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겉옷, 율법이라는 겉옷을 네 방향으로 찢어서 복음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몇 개로 찢어요? 네 개로 찢는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숫자가.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8절 한번 또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자, 6날개 가졌죠. 그죠? 네 생물인데 6날개를 가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네 생물이라는 건 천사를 의미하는데, 근데 6날개를 가졌대. 이상하잖아, 모양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생물인데 6날개가 있으니까 4, 6은 24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숫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겠어? 마귀가 만들었겠어? 처음에 숫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학 박사예요. 이 하나님이 알고 보면. 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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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몇 근원이 됐다요?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네 개로 갈라져 있더라. 네 개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갈라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강이 네 개로 연결된 하나의 에덴 동산이더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강이 네 개가 있는 하나의 에덴 동산이더라.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서방 아닙니다. 사방입니다. 사방에서, 야, 사방치기 좀 할까? 사방 알죠?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모나탄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네모난 거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고 하는 것을 택한 거죠.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교회 성전. 자, 네모난 것은 에덴 동산도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난 밭으로 생겼다고. 교회도 어떻게 생겼다고? 네모나게 생겼다고. 성막도 어떻게 생겼다고?
네모나게 생겼다고. 성전도 어떻게 생겼다고? 네모나게 생겼다고. 그것이 어디라고? 마음은 어떻게 생겼다고? 마음도 네모나게 생겼다고. 이렇게 밭이라고요. 이게 다 사회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4장로, 내 생물 24장로라고 하는 건 다 나라고 하는 성전, 교회, 땅 넷이라고 하는 그 성막, 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사라고 하는 게.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순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게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나무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지금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겠죠. 자, 4장 5절.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며칠 날이에요? 7일날. 그러니까 7의 주인이다. 7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죠. 7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그 등대가 나와요. 그리고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가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 교회들 7개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7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7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을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 7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꾸 예수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하는 대로 자기 행동하는 대로 먼저 행동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좀 더디더라도 주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먼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인이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한번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7 영이 나오는데 7 등불이 있다. 등불 7이 있는데 이게 7 영이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지금 쭉 읽어보니까 뭘로 나오는 거예요?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7 영, 7 등대, 7 등대, 7 영, 7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7 영이더라. 그럼 주님의 교회는 7 영이겠네요. 그죠? 그럼 7 영이고 그 7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 주님은 그 7 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7 교회가 7 영이니까 7 등대니까 7 등대를 통해서 7 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7 등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고, 빛을 발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앞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의 영이 술 취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으로 세상을 보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눈이 돼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게 될 수 있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곱 영, 일곱 등대, 일곱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교회. 일곱이라고 하는 건 참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완성이거든요.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건 죽음을 말하고, 이 땅에서 완성해서 일곱으로 끝나면 여덟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덟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부활을 말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완성이죠. 죽음을 통한 완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건 다 일곱으로 통해요. 일곱. 그래서 일곱을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의 주인이다 이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도 다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창세기 2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조가 7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가 7개.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다 7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7째 날은 쉬신 거고 6째 날까지는 창조했죠. 그죠? 6째 날까지는. 근데 7째 날은 쉬셨단 말이에요. 첫째 날 뭘 창조했죠? 어둠에서 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요, 물을 나눠서 요걸 궁창을 만들었다고요. 궁창을. 물을 나눠서. 그래서 물이 한 반은 떨어지고 반은 그 위에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공간을 갖다가 궁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궁창을 만들었다. 물과 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물이 떨어져서 물이 땅을 다 덮었었는데 이 땅을 싹 이제 물을 걷어내면서 한쪽을 땅을 이렇게 올라오게 했어요. 이게 부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을 이렇게 덮어서 죽였다가 이 물을 뺨으로써 땅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은 뭐가 창조되냐면 땅이 창조되죠. 네 번째 날은요, 그 궁창에다가 해, 달, 별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궁창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해, 달, 별을 채운 거예요. 다섯째 날은 뭐가 창조되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이렇게 되죠. 다섯째 날. 그러니까 바다도 있었는데 바다에 채워지지 않은 거기에 물고기를 채우고, 공중에 새가 없는데 새를 채우고, 그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짐승을 만들죠. 땅이 또 비어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짐승을 갖다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을 거기 땅에다가 채워놓는 거죠. 여섯째 날에. 그게 다 완성됐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하나의 그 장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들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통해서 궁창을 만들죠. 세 번째는 땅을 만들죠. 근데 네 번째부터 이제 채웁니다. 해, 달, 별에서 궁창을 채우죠. 그리고 바다 물에다가 이제 다섯째 날 채우죠. 그리고 땅에다가 짐승과 사람을 놓음으로써 거기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완성을 시켰어요. 세 개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세 개로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뭘로 완성된다고요? 채워넣어야 완성되잖아.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거 어떡하냐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그리고 이제 안식한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완성됐어요. 모든 것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에덴이 완성됐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채우니까 에덴이 완성됐다. 이웃 사랑이 다 되니까 사랑이 완성되었다. 성경이 완성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나를 건축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나를 건축해 나가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나를 이제 내 속에 빈 공간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안식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안식이 깨지는 날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안식이 깨지는 게. 뭘로 깨졌어요? 인간이 선악과 먹어서 완전 깨뜨려 버린 거야. 이 안식을.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신 거야.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런 성경이.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런 성경이 제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 성경책이 필요한 거지. 창세기 3장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필요한 거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신약을 뒤에 더 써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이 명령이 주기도문 안에 7개가 들어있어요. 이 명령이. 자, 기도하라. 이런 양식,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이고요.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이름이여. 이 말입니다.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이름이여.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세 번째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여. 오라 하나님의 나라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뜻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루어져라 명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넘겨줘라 내일의 양식을. 자, 양식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넘겨주십시오.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라.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신 건 오늘 내가 먹잖아. 그러니까 내일 걸 또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 나에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넘겨줘라 내일의 양식을. 용서하라 빚진 죄인들을. 그 빚진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빚진 죄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너에게 시험과 역경이 오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험이 네 속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이고요. 7번째, 구해줘라, 구원하라, 끌어내라, 구해줘라, 죄악에서 이 말입니다. 구해줘라, 죄악에서. 자,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깨끗해져라, 오라, 이루어져라, 넘겨줘라, 용서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구해줘라, 끌어내라, 구원해줘라.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딱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말한 게 몇 개 될까요? 몇 마디 했을까요? 지금 7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몇 번을 몇 개를 얘기했을까요? 7개를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장 43절. 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죠.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7개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도 7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있다. 열려있단 말이죠. 그죠? 앞뒤에 눈이 있단 말은 열려있단 말이죠. 자, 앞에만 있단 말은 뒤는 닫혀있잖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열려있는 거죠. 그죠? 통과가 되어 있는 거. 여기도 보고 뒤에도 보고 똑같이 보는 거죠? 열려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영이다 하는 말이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1장하고 민수기 2장하고 민수기 3장을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들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 1장하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내생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하고 에스겔서 10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돼 있죠. 4개로 돼 있는데 4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상이 무슨 동물이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뭐 7눈 가졌겠어? 생각해봐. 눈 7개 달고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눈 똑같아 우리하고. 7개를 막 달고 있겠냐고. 더 이상하잖아. 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7이라는 완전히 보고 있고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지금 내생물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라는 4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 예수님의 형상, 눈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렇게 5절 한번 또 봐요. 자,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등불 7, 7영 이렇게 돼 있죠. 5장 6절 한번 봅니다. 여기 7불, 7 눈이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 눈은 7 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7개의 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열려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눈이 이제 열려 있단 말이야. 눈 감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눈이 7개인데 뭐 다 열려 있는 거지. 왜냐하면 7개니까 이걸 완전히 열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7이니까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열었다는 말이야. 어?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7개 눈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을 자꾸 하지.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더 이상한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7이라는 완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지. 7개 눈을 자꾸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 돼요. 동물. 이상한 괴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 읽다가 그런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림도 그려놓고 막 그래요. 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7이라는 완전 열려있다 이 말은 휘장이 찢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드러났다. 이게 열렸다. 이게 원래는 휘장이 찢기지 않으면 이게 막히죠. 그죠? 막혀서 그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이 휘장이 찢겼다 이 말이야. 눈이 열렸다 이 말이야. 열린 눈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궤가 열어져 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닫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열렸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24장로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24장로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레위지파 12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레위지파 12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합해가지고 성막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가 3으로도 이루어졌어요. 3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12이 되려면 3으로 되면 몇 분할해야 돼요? 4로 분할해야 되죠. 네모나게 성막이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3333 이 삼삼하게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다 3333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지성소는 누가 지키냐면 레위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3333 이렇게. 그러면 합하면 몇 명이 돼? 24명이 되죠. 그래서 24한 거야. 성막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보호하는, 법궤를 보호하는, 말씀을 보호하는 24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24장로라 그러는 거라고. 자, 이게 이해가 되겠죠? 요거를 뭐 그림으로 그리거나 상상을 하거나 이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면 이렇게.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네 생물이 정확히 네 생물의 그 순서가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순서가 그게 또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이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계속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사자, 그리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마가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는 뭐예요? 마태복음이겠죠.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려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송아지로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왕이시다 해서 독수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복음의 표현을,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 형상으로 표현한 게 이게 내생물인 거야. 아, 놀랍죠, 그죠? 성경이 그냥 막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0장 14절이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룹은 뭐 천사의 모습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개, 자, 에스겔서에 있는 1장과 10장에 이렇게 그룹, 그리고 이제 생물,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서 보면은 그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거기가 맞다는 거죠. 물론 앞에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는 순서를 바뀔 수가 있어요. 바꿔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순서대로 썼다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이 땅에,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고요, 사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생물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4장 8절로 가봅니다. 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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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할 때 이것도 comes란 말이에요. 엘코마이, 이거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이제 배워봐서 알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창조했다라는 말, 이게 나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창조하게 됐다, 만들다, 영적 구조를 만들었고 영적 조직을 만들었다.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24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말하는 3하고 4하고 7하고 12하고 12하고 이게 다 숫자를 통해서 성막, 그 성전 요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요. 등대도 7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걸 딱 성막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조를, 조직을 만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런 창조와 질서를 만들었나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질서와 황폐함의 그 상태를 줄이셨나이다. 하나님 무질서를 하나님이 창조로 다시 질서를 잡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만들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에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원래는 이 자연세계는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거든요, 법칙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되지만, 여러분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복음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열려있는 그 눈, 살아계신 그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열려있는 그 눈으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기스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칠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